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창조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날마다 감사, 감탄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15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마지막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슬라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물이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열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모래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이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12장까지는요, 남유다에 대한 심판 또 회복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13장부터는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세계 열국, 만국에 대한 심판이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주요 대상 국가들은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에디오피아, 애굽, 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특정 국가나 특정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요. 어떤 국가든지 혹은 어떤 민족이든지 일단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15장 그리고 내일 살필 16장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사야 15장은 한 가지 좀 특징이, 눈에 띄는 특징이 있는데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과는 좀 다르게, 그들에게 경고했던 것과는 또 다르게 이 모압 지역에 속한 여러 지명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1절에 보면 알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건 모압의 수도인 랍바를 뜻하는 것이고요. 기르라고 하는 곳은 모압의 주요 요새가 되는 도시를 뜻합니다. 그 밖에도 방금 읽은 말씀 속에 밧, 디몬, 느보, 메드바, 헤스본, 엘르알레 등등 16곳의 지명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씩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지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죠. 이렇게 지명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당시의 예언을 듣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대의 예언서를 읽게 되는 사람들도요. 이 예언이 정말로 그 지역에 그대로 정확히 성취되었을까?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확인하려 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지명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이 예언은 막연한 예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바로 그 지역에 정확하게 실현될 예언이다. 반드시 실현될 예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지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가 있는데요. 모압에 대해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뜻이냐? 여기에 언급된 여러 지명들 중 일부는 원래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모압이 빼앗아서 살고 있는 땅이거든요. 예를 들어 2절에 보면 밧, 디본, 느보, 메드마 이런
4개의 지명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느보나 메드바 같은 나라는 사해 북단의 도시인데 원래 이스라엘의 르우벤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모압이 빼앗아서 살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도 헤스본, 엘르알레, 야하스 세 지명이 나오죠. 여기서 헤스본, 엘르알레, 야하스도 원래 르우벤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 도성을 모압이 빼앗아서 자기들의 성읍을 삼은 거죠. 자, 그런데 이 땅을 다시 빼앗기고 나니 모든 백성이 슬피 울부짖습니다. 통곡합니다. 그런데 그 울부짖는 소리가 어디까지 들리느냐? 모압의 북방 한계선에서 영토를 지키고 있는 모압의 군사들에게까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국경을 지키고 있는 이 군사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들도 정말 이 패배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명을 여러 가지 언급하신 이유는 그 중에 일부 땅은 원래 이스라엘의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룩한 땅이었는데 이것을 모압이 빼앗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압이 다시 그 땅을 빼앗기고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땅을 침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모압이 죄에 대해 심판받는 날 모압의 국민들은 웁니다. 부르짖습니다. 애통해하고 통곡합니다. 2절, 3절, 4절 계속해서 운다, 통곡한다, 울부짖는다, 애통한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모압의 국민들의 이 애통과 눈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아마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그저 억울해서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서러워서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할 멸망을 이와 같은 서러움의 눈물로는 억울함의 눈물로는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이들이 정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들이 왜 망했을까? 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실 재앙을 거두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눈물에 약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저주와 재앙을 선포하셨다가도 눈물로 회개하게 되면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저주를 멈추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변개치 않으시지만 그러나 눈물에 있어서는 눈물의 회개에 있어서는 또다시 마음을 얼마든지 바꾸기도 하시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모압은 죄를 범했지만 지금이라도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 눈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된 회개를 보시고 멸망할 미래를 바꾸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 악한 니느웨 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그 성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자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애통하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진노를 멈추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물이라고 다 같은 눈물이 아닙니다. 어떤 눈물은 그들이 주어질 미래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눈물이 있는가 하면 어떤 눈물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도 없고 미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눈물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안에도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울며 애통해하는 눈물. 그러나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는,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눈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죄로 인해 예정된 저주가 바뀌어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5절로 넘어와도 울부짖음이 또 나옵니다. 근데 그 의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르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여러분, 이때 부르짖는 사람 누굽니까? 지금 모압의 멸망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모압이 멸망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부르짖고 애통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막말로 모압은 자기 나라도 아니잖아요. 모압이 그렇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선한 나라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유다 입장에서는 모압은 원수 같은 나라였습니다. 적대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입장에서 보면 모압이 망한다 그랬을 때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오히려 그 반대로 그들로 인해 마음 아파해요.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별히 고통당하고 애통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생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 흘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도요, 모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의 수많은 생명들이 이렇게 허무하고 허망하게 죽어갈 것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눈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 연민의 마음을 지니셨기에 우리도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 우리에게 주님은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원한다는 것이죠. 연민의 마음, 특별히 고통당하는 자, 가난한 자, 질병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분은 원수 관계까지 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면 우리는 이걸 너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처럼 예수님처럼 그들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안타깝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요나가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고 가서 외쳤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짐승까지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멈췄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화를 내죠. 아니,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그렇게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표현해 주셨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진노와 재앙을 선포하시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은 내가 너를 아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빨리 돌이켜 회개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요 연민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이사야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이사야의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죄로 인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울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에 회개의 눈물이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눈물로 감동시켜 예정된 재앙이 멈추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연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슬퍼하는 자를 같이 슬퍼하고 특별히 태신자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민과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불신자를 구원하고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